오늘 읽게 된 열왕기하 1장은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의 시즌2입니다. 사울왕 폐위됩니다.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왕조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 솔로몬은 그 차고 넘치는 지혜와 본인이 받아들인 세상적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게 악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버린 게 악한 거예요. 경제가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해져도 하나님을 버리면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왕 중의 대명사 아합왕이 죽고 나서 그 악랄한 왕 아합왕의 아들이 아하샤가 왕이 된 걸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아합왕의 이 영적인 영향력이, 그 피를 받은 그 아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이 아하샤 왕이 된 다음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허리 디스크라든지 큰 이게 충격을 받고 나서 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에그론, 이건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블레셋에 보내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까? 좀 살 수 있도록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알세붑이란 건 뭐냐면 파리의 주님, 파리들의 신이에요. 여러분 파리 알죠? 날아다니는 파리, 똥파리. 여러분 파리들이 떼거리로 모여 있으면 거기 뭐가 질퍽하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파리들이 우글우글거려. 뭐가 있어요? 거기 질퍽하게. 똥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훼 신앙, 유일신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알세붑, 파리의 주님, 파리의 대왕님 신을 뭐라고 그러면 똥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데 그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우습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면 섬기다 못해 파리를 섬기는 거예요. 파리들이 왕창 모여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똥이 질퍽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똥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똥신 앞에 엎드려서 제 생명을 좀 구제해달라고. 안 믿겨지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버리면 하다 못해 파리 대왕님을 섬기는 거예요. 똥신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이런 일을 북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살고자 파리 대왕님이든 똥이든 간에 엎드려서 하여튼간에 하나님 말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사탄과 마귀든 귀신이든 내가 의지해서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조금 우리 왕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종, 그 유명한 불의 종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아합왕의 아들 아하샤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보고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회개하는 영혼들 살리려고 하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고 통치하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가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고 왕인 네가 살고자 파리 대왕님 그 똥신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걸하느냐?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을 버렸느냐? 너는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 반드시 너는 그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고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이 와서 블레셋 에글론으로 가려는데 그 길가에 딱 하나님의 종,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도다. 너희 왕이 그 파리 대왕 똥신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제하냐? 반드시 죽으리라. 가지마. 그것도 외교 사절단이 벌벌 떨고 거기서 다 기 막힌 다음에 다시 아하시아 왕에게 온 거예요. 임금님, 저희가 그 블레셋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어? 아니 웬 길에 웬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호통을 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임금님이 죽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러 온 겁니다.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공권력이에요. 임금을 올려달라, 어쩌고 정부는 각상하라 이렇게 해도 경찰이 이렇게 해산 명령을 어기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체포영장 발부된데 반항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외교 사절단이에요. 대통령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대사를 보내는데 그걸 딱 막은 다음에 이거 아닙니다.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말해. 이 정권 망해. 이거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절대 권력이에요. 그 왕의 특사를 막은 거예요. 그것도 왕이 죽는데요. 이런 어설픈 짓을 하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나 하기 때문에.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말이야, 그 사람 털이 좀 많고 털복숭이고 이 허리에 가죽 뒤로 해서 그 사람 아니야? 혹시 막 소리치고 무시무시한 사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거든. 아하방에게, 우리 어머니 이세벨에 들었거든. 아주 골칫덩어리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폭력적인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말도 안 되는 짓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죽였던 그 사람 아니야? 도망쳤다고 들었거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그 엘리야를 당장 체포하거라.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50명의 이제 군인과 경찰을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 최고 영사들을 당장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다스리니까 딱 와서, 자칭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서 당장 내려서, 왕이 죽을 거라고 말을 해? 어명이다. 당장 내려서 너는 왕궁의 앞에서 왕 앞에 그 대역죄를 회개하고 너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당장 내려와. 체포영장 발급됐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느냐? 비난거리냐? 안 믿느냐? 내가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을 찌르다 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서 50명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죽어. 원래 얘가 그렇게 폭력적인 불로 사람을 죽여. 가서 당장 체포하거라. 그래서 또 보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장 내려와. 체포영장 발급. 아직도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불이 또 내려 너희를 죽이리라. 또 불이 내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은 와, 성경이 무슨 만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이제 산 꼭대기에 불 파이어 내려서 막 이 사탄 마귀의 군대 다 불태워버리고 또 가서 또 불태워버리고, 와, 이거 뭐 하는 거지?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성경 학교 하신 분들은 아이고, 성경에 뭐 도대 안 되는 기적도 있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원래 성경은 기적이지 하나님 하시는 거야. 자,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 이야기 봅시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별다른 감동 없이, 뭐 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지. 별 감동 없이. 여러분, 성경이 왜 불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엘리야는 불을 던져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냐고요? 하다 못해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어두운 배교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시대라고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이 불 받으면 죽거든요. 세 번째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1차, 2차 가서 체포영장 발급하고 까불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능욕하다가. 그래서 50부장이 와서, 제가 먹고 살려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정권 밑에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이 가라니까. 근데 저는 압니다.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희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불을 내리시면 전저번에 불태워 죽였는데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귀한 생명입니다. 저의 생명과 이 죄 없는, 물론 죄가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이러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봤지만 저희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을 내려주지 마세요. 저희 좀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면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불 받고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부장은 사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왕이든 뭐든 그 나라든 뭐든 온 세상도 멸망과 심판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이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할까요? 넌 지금 불의 쇼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 슈퍼맨, 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당장 아시아 왕궁에 가서 불을 한번 떨어뜨려 다 불태워버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얘네를 두렵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리겠다. 무아! 이게 엘리야였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너는 세 번째 50부장 무릎 꿇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뭐죠? 지금 엘리야는 불쇼를 하면서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50명이 불타도 엘리야는 지금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시대는 타락했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어. 이 배교와 타락의 시대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을 버렸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불의 종이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이 시대의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사건을 주의야 불을 내려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시대는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제 저만 남았고요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왕기상 18장에 이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끌고 모아서 누가 참 선지자인지 한판 붙자고 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요? 갔잖아요. 850명이 둘러쌌고요. 마귀의 종들만.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걸 보기에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머뭇머뭇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다가 죽는 꼴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면서 이거 엘리야 이거 죽는 꼴 봐야지. 다 넘어간 거야. 혼자 끝까지 하나님 믿겠대. 그렇게 백성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저만 홀로 남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주의 종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날 850명의 이 악한 마귀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장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 입장에서는 850명의 선지자는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성적인 결합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비가 내려라 해서 이스라엘 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그녀가 볼 때는 참 신의 종들인데 이 폭력적인 야훼를 믿고 있는 이 엘리야가 감히 사랑하는 나의 사역자들 850명 신실한 주의 종들을 죽여 처참하게 살해해. 내가 너를 당장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마귀죠, 이 신들이 내게 저주와 벌을 내려도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니까 엘리야가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구나.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호레산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전 자살하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제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만 열심히 특심하지 세상은 악해요. 하나님의 불 떨어지면 뭐예요? 850명 사탄마귀 종들이 죽어도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이세벨은 끄떡도 하지 않는데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 절망과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이 불의 그 심판을 당하고도 이세벨이 살기 등등하죠.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의 아들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기적을 아무리 베풀어도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절대적으로 타락한 이 통치자들, 왕들이 국가적으로 사탄과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죽지 않아. 네가 아합 왕과 850명 갈매살 대결에 너가 죽었느냐? 넌 죽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냐? 50부장을 2번이나 불에 태워 죽이지 않느냐? 엘리야야, 강호담대하라. 너는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는 전하거라.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가 간 거예요. 가서 그 왕 앞에, 아하시아 왕 앞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여, 들으소서.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사탄과 마귀, 그것도 저 우스꽝스러운 파리들의 주님, 파리대왕님 똥신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걸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말 듣고 회개를 했으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그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소위 그 기복신앙이라는 어설픈 의미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았어요. 그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살았어요. 그 죽고 싶다 그랬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불멸과 하늘로 쫙 올려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과 절망하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넘어갔어요. 왕부터 고관, 대장, 관리, 군대, 모든 공권력,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아무리 기적의 기적을 봐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헬리팩스 이 땅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복음대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와 헬리팩스 이 땅을 살리는 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나는 주님만 붙들고 가야지 했는데 타고 온 건 뭡니까? 나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여러분, 이런 절망을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보셨어요? 느끼셔야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목사님 이렇게 교회 오고 좀 하고 뭐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새신자예요. 그냥 애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대로 살기 원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아합왕, 아시아왕, 이세벨, 바알세붑, 파리대왕 주님,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 이게 돈이 있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여기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보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야비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만 십자가 붙드네? 나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는 좀 바보 같은데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감격이 있더니 그거 좀 식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건 뭐죠? 전 국가가 그를 욕을 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아먹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 했죠? 가뭄을 임하게 해가지고 3년 동안 다산과 풍요, 농업 활동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거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때 왕부터 백성과 마귀의 종들이 하나같이 저 골칫덩어리, 저 문제덩어리, 저 인간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야. 저 엘리야를 당장 죽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 안에, 엘리야의 삶 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많은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명하여 보이리라. 엘리야의 힘을 내, 용기를 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850명 마귀의 종들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또 낙심하게 되죠. 세상이 안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안 돼요, 안 돼. 불 떨어져도 안 돼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하십니까? 엘리야,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있지 않느냐? 그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 때문에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불로 찾아오시고, 엘리야가 낙심한다면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사탄과 마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엘리야야, 너가 힘들어, 사역이 여기까지야. 너가 힘들다면 그래,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조금만 더 내. 파이팅 엘리야. 엘리사가 있어. 너를 존경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너의 후계자가 있어. 낙심하지 마자 엘리야야.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이라는 너무나도 힘든,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우리 왜 했을까요? 뭐 얼떨결에 한 거예요. 한국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야. 하나님만 붙잡고 왔어요. 와서 이런 일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안 되나 보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붙들어도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거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낙심이 몰려와 절망이 돼. 야, 이거 안 되나 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엘리야도 불이 떨어져서 50부장 2명의 불이 떨어져서 다 죽는 걸 봐도 두려운 거예요. 아하시아 왕을 만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왕이 죽는다고 내가 말을 했으니 나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불의 종인 엘리야에게도 엄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와서 너무 막막한데 무슨 사업을 하지? 어느 직장에 가지? 나 영어도 안 되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했어요.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말 딱 살 수 있을 만큼 일자리도 주시고,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비즈니스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죽을 것 같은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꺼져가는 두려움과 절망과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합왕 끝난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아하시아 왕. 이거는 뭐 끝까지 세상과 이 죄의 무게는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쓰면 쓸수록 세상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너 십자가 좀 붙들어. 말씀이 안에 있어. 요 정도 고난, 요 정도 시험, 요 정도 상처면 이젠 끝나겠지. 하나님, 예수님, 이젠 입술에서 안 나오겠지. 너를 낙심시켜 버릴 거야. 절망하게 만들 거야. 원수를 용서하지 마. 미워해. 십자가를 버려.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850명 선지자가 죽는 꼴을 봤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 보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무심코 쏜 아람 왕의 군대의 군인의 화살을 맞고 죽게 돼요. 그래서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에 개들이 핥으면서 시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아합 왕이 죽는 꼴을 그렇게 봤으면 부인인 이세벨이나 아하시아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렇게 망하는구나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세벨도 끝까지 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발버둥을 치고요. 그 아들 아하시아도 내가 죽는다고 어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 그놈을 죽여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심판을 두 눈으로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끝까지 마귀 만세, 끝까지 내 욕망,
나는 끝까지 가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심판과 죽음 처참한 결말, 자기 아버지가 죽는 꼴을 봐도요, 왜 안 돌아서냐고요? 나는 왕이니까. 절대 권력, 세상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잠깐 무너지는 거지 이 절대 권력 영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정말 엘리야를 보면서 마음에 그게 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는 게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 대학을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거의 신학교에 준할 만큼 예수 믿는 학생이 진짜 많아요. 자, 기숙사에 시골의 목회,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 진짜 많아요. 이게 애들이 그냥 술, 담배하고 엄청 상처들이 많아요. 예수 싫어 난리들. 선교사녀들은 상처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선교하고 목회를 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무나 상처들이에요. 나중에 다 치유받고 목사 되겠다, 선교자 또 난리치면 또 바뀌거든요. 하여튼 바뀌어요. 또 희한하게 다 치유가 받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지사님이에요. 정말 주님의 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물이 뭐야?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방이 죽는 꼴을 보고도 이세벨이나 아하시는 열심히 사탄 마귀 열심히 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안 되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나 상처가 많아. 믿음이 사라져요. 우리는 더 연약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게 상처가 돼? 그게 시험거리야? 니들은 안 되겠다. 너 하지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못 믿어? 이 어둠 가운데 내가 불을 떨어뜨려 마귀 정도 죽는 걸 보게 하면, 엘리야야 너와 함께하고는 바알에게 무릎 꿇은 7천의 용사가 있지 않느냐? 네 후계자 엘리사를 내가 준비시켜놨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말씀에만 꼭 순종해야 할까? 나도 타협할까? 그때마다 주님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보세요.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볼 때는 얘는 청춘이잖아요. 뭐가 근심과 걱정이 있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대학을 어디로 갈까요? 어디 직장 어디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결혼 어떻게 할까요? 다 두려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문제 때문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민을 우린 다 잊은 거예요. 여러분 말해주세요. 너도 엘리야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르신은 시민권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근심과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야, 내 나이가 돼도 또 죄가 있고 또 근심과 절망이 있어. 그럼 비결이 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엘리야가 바로 여러분의 앞과 뒤에 있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으로, 연세가 많은 모습으로, 아저씨의 모습으로, 아줌마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당신의 절망, 복음 때문에 살고자 절망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증명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반드시 예수 믿고 반드시 복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영원한 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주님의 세대가 저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방의 시대였기에, 그 어두운 배교와 타락의 시대여서 파리의 주님을, 파리 대왕을, 똥신을 섬기며 생명을 구제하고자 왕이 엎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마귀 앞에 엎드리는 그 어두운, 그 영적인 절망과 배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동일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함을 얻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나만 엘리야가 아니라 저 사람도 엘리야고 그 사람도 엘리야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며 말씀의 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여기 우리를 헬리팩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세벨, 아하시아 권세를 가지고 갑질하며 불법과 편법으로 권력을 장하게 하여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는 화해와 평화가 없는 그 악마적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화해와 치유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증인들로 나홀로 남은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 우리 노바스코스 한인장로교회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똘똘 뭉쳐 이 시대를 구원하는 헬리팩스 이 땅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